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다소 긴 본문인데요. 우리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뵙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영적인 침체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중추적인 진리를 설교하지 않고 있거나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단순한 인간 조직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막혀 있을 때 교회 안에 영적 생명력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 개인과 나라를 살리는 하늘의 생명력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모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울증 환자가 다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으며 그 중독자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마른 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 안에 들어가자 마른 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소망이 마르고 아무리 우리의 기쁨이 마르고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살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마른 뼈 무더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냥 그저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만 하십시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해도 그냥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찬 골짜기에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골짜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만 하십시오. 그때 그 선포된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 안에 들어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살아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배당한 이유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군대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손이 짧아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가 광풍을 만난 이유는 날씨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요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귀를 가로막아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없도록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기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이 마르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마른 뼈와 같이 황폐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어서 그 집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한 중풍병자가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그 집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중풍병을 낫게 했다가 아니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상에 달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그는 중풍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본질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미리암이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미리암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왜 전염병에 걸렸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왜 기근이 임했으며 왜 바벨론이 쳐들어와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그것이 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교육의 문제입니까? 제도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담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본질을 파고 또 파보십시오. 거기서 인간의 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심리적인 원인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기질적인 원인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의 생기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선포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영적인 각성과 이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선포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할 두 번째 진리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한강물을 우리 가운데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저 염소의 피뿐 아니라 저 돼지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의 중옥빛 같은 붉은 죄들을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그것들로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사함의 유일한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이 속량, 아폴로토시스라고 하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요, 비즈니스 개념이에요. 상업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내 돈으로 노예를 삽니다. 누군가의 소유로 있는 노예를 내가 내 돈을 지불해서 삽니다. 그리고는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폴로토시스, 속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속량의 개념을 복음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신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속량의 개념에 덧붙여서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25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고 있죠. 이 화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의 속죄 제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화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됐어요.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고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게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당장 그 사람은 암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속죄 제물에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한 죄를 이 암염소에게 전가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염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암염소의 피를 흘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다. 그 암염소가 화목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속죄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화목은 속죄를 통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죄인의 죄를 제거하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 안에 담겨진 화목의 개념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사상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이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사상입니다. 저는 그 안에 진리교회 강단이 이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지겹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 강단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한다라고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매번 다르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우리는 늘 푸른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저 깊고 푸른 바다는 언제나 늘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겹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 떠오르는 저 강렬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저 태양을 바라보는 게 지겹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매일 먹는 밥이 지겹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니 죽을 때까지 밥을 먹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맛있게. 마치 태어나서 처음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식욕은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허기짐과 목마름도 그렇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안의 진리교회 강단이 언제나 항상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우리를 비추고 또 비추어도 소멸되지 않는 생명의 태양이시며,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메마르지 않은 은혜의 바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 그분의 광대한 사랑의 너비와 은혜의 깊이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관한 진리를 매일, 아니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는 영원 무궁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사랑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 한 가지를 더 깊이 알고 이것 한 가지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 나의 모든 힘과 마음을 집중하리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 66권을 기록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가장 핵심적인 불행이 뭐였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게 유대인의 가장 핵심적인 불행이에요. 유대인은 끝까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설령 죄가 있더라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박탈될 리는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왜곡된 믿음 때문에 하늘의 생기가 그들의 삶 속에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에 막혀서, 하나님의 진노에 막혀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유대인들의 삶에 흘러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이 있든 없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들어올 수 없어 메마른 마른 가지와 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의 뿌리를 흔드는 매우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설교예요. 이 설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멱살을 잡혔고 돌에 맞았고 감옥에 들어갔고, 오죽하면 자기가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반격, 반발, 비방, 공격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지금 마치 눈앞에 이 바리새인이 있는 것처럼 서로 논쟁을 하는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눈앞에 마치 바리새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논쟁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왜? 자기가 사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심리, 바리새인의 반응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듯
로마서 3장 1절부터 그 논쟁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더 나은 게 뭐야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는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유대인이 나은 게 도대체 뭐야. 그러자 2절에 사도 바울이 답변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익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익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이 유대인이 썼고 유대인의 언어로 쓰여졌고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성경의 역사 자체가 유대인들의 역사라는 특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영원하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기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이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긴 유대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기서부터 이제 궤변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다면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선을 행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선을 행한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건 궤변이죠. 나의 악행을 통해서 당신의 선함이 드러났으니까 나의 악을 칭찬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궤변이죠. 그래서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다시 유대인이 반박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궤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나의 죄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가 있으리요. 계속해서 유대인이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결국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 라고 사도 바울과 가르침을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기 위한 다양한 궤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해 보십시오. 내 삶의 문제는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 환경의 문제라는 궤변을 늘여놓습니다. 그럼 궤변이에요.
내 삶의 문제는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내 기질의 문제요, 내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궤변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궤변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탄막의 차단벽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십시오. 성경과 논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논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과 논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성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난 하나님이 내밀고 계시는 은혜의 복음을 겸손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른 뼈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선언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선언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궤변을 중단하고.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선언, 기술된 이 묘사를 읽으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 혀에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이 모든 묘사들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이 모든 기록이 나의 혀에 대한 기술이요, 내 입에 대한 기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들인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내 혀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내가 피를 흘리는데 내 발이 빠르다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 혀에 독이 있고 내 입에 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라가 아니에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절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모세의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묵상할 때 소망을 느끼십니까? 절망을 느끼십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똑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10계명을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겨나십니까? 저는 최근에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예민해집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 보면 한 채 오차 없잖아요, 지금 설교가. 그렇죠? 조사 하나, 그렇죠? 접속사 하나, 이렇게 다듬고 또 다듬다 보면 예민해져요. 그러면 조금만 이라도 화가 나고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하에 있을 때는 아무 소리가 없어서 그 대신 공기도 없어서 답답했는데 4층에 올라오니까 공기는 있는데 시끄러워. 밖에서 빵빵. 누구야 자꾸 빵빵거리고 빵 먹고 싶게. 빵빵 터지죠. 죄송합니다. 이거 원고에 없는 걸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원고를 잘해야 돼, 원고. 죄송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새소리가 들려도 짜증이 나요. 전 뭐야, 저 새 울고 난리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이잖아요. 저 미련한 새.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간음하는 자마다 오른 눈을 뽑아버려라. 오른 눈 뽑아버리면 해결됩니까? 왼 눈이 있는데 왼쪽 눈 뽑아버리면 해결됩니까? 어두우면 더 좋아요, 상상하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세의 10계명을 묵상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다는 확신이 생겨나세요?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생겨나세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주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그런 말 입 다물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좀 담으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말도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써 각 사람에게 우리의 불의를 깨우쳐 주시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눈이 멀었고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율법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허세가 꺾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힘을 믿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버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피하여 오직 그 속에서만 깊이 숨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의 생수만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우리를 움직여 이 교만하고 거만한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우리들을 움직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치유를 간절하게 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고소하고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며 또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게 하며 그래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위대한 우리들을 작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는 무력하고 무가치하며 핏절한 상태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을 붙잡게 만들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 한마디로 이 율법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의롭다가 아니다.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다가 아니다. 이 율법을 제대로 봐라. 너의 능력과 율법을 한번 비교해보고 한번 대결해봐라. 누가 이기나. 아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수많은 계명 가운데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모든 것을 다 어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시기 위함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 의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절실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유대인 같은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이 죄인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끼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첫 관문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율법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에스더 금식 기도에도 5일씩 다 하고, 나는 저렇게 불의한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저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는 대조적으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이 세리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매일 아침마다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세리다. 나는 창녀다. 우리는 이 세리의 영성을 가져야 하고 이 창녀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교만함을 찔러 쪼개는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의의를 완전히 쓰레기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더 날카롭고 더 설교의 칼날을 다듬어 우리의 교만한 착각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는 이 모든 착각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찢어버리는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런 묵상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 시편 1편 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열심히 지켜 행해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니까. 시편의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는 절대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주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 매일마다 십자가의 돌을 붙들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여호와의 율법이니까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세리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영성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율법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